감사합니다. 작년에 와서는 제가 강의를 했고요. 올해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도 몇 번 왔으니까 인사나 소개는 제가 따로 하지 않고 바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저희 교회에서 가까이 있는 그 광림 수도원이라는 기도원에 한 7년 정도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매일 토요일이 되면 올라가서 제가 주일날 새벽에 늘 일부 예배, 저희도 6번 예배 드렸거든요. 1부에서 6부까지. 그래서 일부 예배 7시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제가 늘 내려오곤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기도원을 가면, 제 기도원을 7년을 갔거든요. 그러다 이제 아는 분들을 자꾸 만나게 돼서 이제 거기를 안 가고 이제 아무도 모르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고 있는데요. 꼭 가면 203호를 가요. 거기 방이 굉장히 많다고요, 거기가. 근데 제가 가면 꼭 203호만 들어갑니다. 방은 똑같이 생겼어요. 또 제가 이렇게 매년을 가니까 그 기도원에 계신 장로님이, 저는 당연히 203호에 가는 줄 알고 그 방을 빼놨다가 토요일마다 올라가니까 203호를 주시더라고요. 그럼 일단은 이제 올라갈 때 그 빵 한 봉지 사갖고 가서 이제 한 잔 푹 자고 설교 준비하고 오는 건데, 어떤 날은 기도원에 도착해서 잤는데 눈을 떠보니까 깜깜한 거야. 아침에 올라가서 잤는데 제가 그날 밤 11시 반까지 잔 거야. 기도원 갔다고 맨날 기도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잠도 자고 그럽니다. 네. 근데 제가 왜 203호만 갈까요? 그 2층도 있고 3층도 있고 4층도 있고 방이 이 끝에서 저까지 굉장히 큰 건물인데 여러 방 다 다녀보지 않았겠어요? 가는 대로 이제 배정해 주는 대로 다 다녀봤는데 거기는 비밀이 있더라고요. 모든 방을 가면 그때 그 광림 수도는 방에 그 책상이 꼭 그 화장대만한 아주 폭이 좁은 책상이에요, 전부. 근데 그 방 하나만, 그 책상이 망가졌는지 그 방 하나만 딴 책상을 갖다 놨는데 그 방 하나만 책상 폭이 넓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책을 펼쳐놓고, 그 당시 처음에 제가 갈 때는 뭐 노트북 이런 것도 없던 시대야, 컴퓨터도 없던 시대야. 그러니까 신혼 그 뭐 함가방에다 이제 책도 뭐 집어넣고 해서 가던 시대인데, 제가 분당 1991년도 분당 가서 이제 그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한 거니까, 제가 그 방을 선택하는데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책상 폭이 한 뼘 정도 더 넓어. 그래서 거기다 책을 좀 펼쳐놓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다른 거 없어. 근데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방은 저에게 7년 동안 50이죠. 뭐 거의 안 올라간 적이 없으니까 57, 35, 한 350번을 저한테 계속해서 선택당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수십 개의 방 중에서 그 방은 책상이 한 뼘 넓다는 이유로 저에게 늘 선택당했단 말이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뭔가 선택당하는 사람은 선택당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뭔가 되는 사람은 되는 이유가 있고, 뭐가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것을 외면하려고 해요. 요새 하는 말 중에 상처 코스프레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처 코스프레. 뭐 툭하면 상처받았다, 뭐 툭하면 상처받았다 그러는데, 그 뭐 상처받았다고 얘기하면 또 뭐 동정받는 것 같고 이러니까 그러는데, 참 우리는 요즘 상처받기 쉬워요. 요즘 뭐 내년도 트렌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1인 가구 시대를 넘어서 1인 체제로 간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상처를 받을 확률이 높고 나를 갈무리할 수밖에 없으니까, 갈무리하지 못하니까 감정의 정서의 변화를 일으키는 일을 안 하려고 해요. 교회도 저한테 전화하거나 찾아오거나 아니면 저를 관리하려고 하면 저는 교회에 나가지 못합니다. 제가 알아서 믿음 생활하게 해주십시오. 잘못하면 이제는 예배 컨슈머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배 소비자. 내가 필요하니까 예배를 선택해서 드리고, 내게 있어서 유익이 되니까 예배를 드린단 말이야.
그리고 내게 있어서 내 감정에 어떤 파동을 일으킬 수 있는 일은 안 해요. 사람하고 친해지면 내가 그 사람의 말을 거절을 못해. 뭐 저녁에 기도해 오십시오, 뭐 선한 일꾼 세븐에 오십시오 하면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내가 안 간다고 말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아예 관계를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변화되는 세대 속에서도 우리가 교회가 많은 사람이 와서 은혜를 받고 이 교회에 와서 또 은총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야 한다면 이 교회는 무엇인가 이유가 있어야 돼요. 되는 데는 되는 이유가 있고 안 되는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괜히 안 되고 괜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참 가게 목을 잘 잡아서 그 사람 그 가게 잘 되는 거야. 나는 몫이 나빠서 가게 안 돼. 그 사람은 좋은 목을 잡을 수 있는 안목이 있든지 그 좋은 목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인정할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발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는 관찰의 눈을 뜨는 겁니다. 모든 사물을 직시하면 거기에는 어떤 원칙과 원리가 있어요. 패턴이 보이는 거죠. 그것을 정확히 관찰해서 파악하는 것이 과학이잖아요. 자연과학에는 자연에 흐르고 있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그것을 우리는 원리나 원칙이라 그러잖아요. 뭐 자연과학이에요.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원리 사회과학이에요. 인문학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 인문과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한 관찰을 통해서 그 가운데 숨어져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을 파악해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유익이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은혜를 이룰 수 있는 일들을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풀어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람은 하위 가치와 상위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위 가치라는 건 뭐 지금 내가 누리고 있어요. 내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내가 그거보다 더 좋은 가치를 발견했어. 이게 상위 가치란 말이에요. 그럼 사람은 미련 없이 하위 가치를 놓고 상위 가치를 잡습니다. 내가 전에 이게 제일 재밌는 책인 줄 알았어. 근데 다른 책 봤는데 더 재밌어. 그럼 이거 미련 없이 놓고 그 책 받는 겁니다. 세상이 재밌는 줄 알았어. 근데 교회 와 보니까 교회가 더 재밌어. 더 감동이 돼. 그러면 사람은 이전에 있던 것을 놓고 새로운 상위 가치를 잡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해 봅시다. 여기 깜깜해요. 불도 없고 깜깜한데 사람이 더듬거려. 아무것도 볼 수도 없고 구별할 수도 없어. 근데 누가 촛불 하나 딱 들었어요. 촛불 하나 딱 들었단 말이에요. 이 촛불을 들었더니 사람이 그 촛불 아래 모이는 거야. 야, 촛불 아래 모여서 책도 좀 더듬거리면서 책도 보고 바늘귀도 끼고 뭐 일도 하고 촛불 아래 다 모이는 거예요. 이 예배당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촛불 아래 좀 가보려고 모이는 거야. 그런데 촛불 아래 뭐 숭성거리며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갑자기 여기 스위치가 딱 들어오면서 불이 확 켜졌어. 그럼 촛불 아래 있던 사람은 뭐 할까요? 촛불이 필요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죠? 불고 촛불은 꺼지는 거예요. 촛불이 하위 가치, 이 빛이 상위 가치예요. 우리가 옛날에는 세상이 제일 재밌는 줄 알았고 내가 추구하는 나의 꿈과 나의 소망이 나를 기쁘게 해줄 최고의 것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촛불 아래 모이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로 모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빛이 탁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빛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빛 아래에 모여서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분간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새롭게 보게 되니까 촛불이 필요가 없는 거야. 훅 끄는 거야. 세상이 재미있는 줄 알았는데 세상보다 더 재미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생의 세계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우물가에 있는 여인을 만나잖아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 설명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대화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여자가 아주 땡피같이 쏘잖아요.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당신이 사람같이 여기지 않았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필요할 때만 우리를 이용하느냐.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데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잖아요. 그래서 아수르의 사람들과 북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생겨난 혼혈 민족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요, 이 남유다가 이제 멸망해서 다시 고레스 칙령으로 말미암아 복귀하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온 겁니다. 우리에게도 절반은
하나님의 백성의 피가 흐르니 우리도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데 좀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도 물건도 내고 우리도 노동도 내고 해서 같이 동참하겠습니다. 한데 유다 사람이 거절했어요. 니네는 민족의 피를 더럽힌 사람이라. 그러니까 동참을 못하게 하니까 이 사마리 사람들이 화가 나서 예배다 그 성전을 짓는 것을 공격해서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짓는 것이 지연이 돼 버렸어요. 지연된 김에 아주 푹 쉬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유다 백성에게 있어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해서 오랫동안 못하게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랫동안 못하는 김에 이 유다 백성의 믿음이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아주 긴 시간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민족의 피를 더럽혔지, 성전 재건하는 거 방해했지, 그래서 자기들이 어려움을 겪었지. 이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개처럼 취급했던 거예요. 그런데 딱 보기에도 유대 남자, 근데 사마리아 여인이 그 우물가에 있더니 거기서 물 좀 달라고 해. 필요할 때만 시켜 먹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탁 쏜 거란 말이에요. 당신은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 달라고 하느냐, 사람 취급 안 하더니 이렇게 물 달라고 하느냐. 뭐 여기까지 우리 다 잘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만약에 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여인이 내게도 그런 물을 좀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가서 네 남편 데려와라. 내 남편이 없습니다. 맞다, 네 남편 5이나 있으나 네 남편이 아니다. 여기까지 우리 다 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남편이 없는 사람인데 부정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질시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낮에 물을 들어오는 것은 특이한 일이잖아요. 그 땡빛 가운데 아침이나 저녁에 와야 되는데 동네 여인들이 이 여인을 너무나 쏘아보고 수근거려서 그걸 참을 수 없어서 그냥 사람 피해서 말하자면 그 땡볕 가운데 물을 기르러 왔던 거예요. 사람이 눈빛보다는 그 땡볕이 차라리 더 편했던 여인. 얼마나 불만이 많은 사람입니까? 나는 정말 물 하나 기르러 먹으러 와도 사람들 피해서 다녀야 된다,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물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주여 당신은 선지자소로이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 여자가 깨달았어요. 거기서부터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했죠? 물 기르러 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사람들을 데려왔단 말이에요. 여긴 3가지의 얘기가 포함됩니다. 첫째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 목표와 목적의 변화가 이루어져요. 뭐냐면 이 여인의 목적은 우물가에 온 게 뭐죠? 물 기르러서 먹고 살기 위해서 우물가에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사람을 데리러 갔어요. 목적과 목표 변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의 영원한 생수의 강을 깨닫고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래서 먼저 일어나는 것은 목표가 바뀐 겁니다. 물을 기르러 왔던 목적이 이제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고 싶어하는 목적과 목표의 변화가 생겼어요. 예수님 만나면 목적의 변화, 목표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정서의 변화예요. 이 사람은 동네 사람을 피해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만나면 안 돼, 두려워, 위축돼. 그러니까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사람 피해서 땡빛 가운데 다녀야 되겠다. 그런데 보세요, 이 여자가 사람을 만나러 간 겁니다. 사람 피해서 물동이 가지고 우물가에 왔다가 물 풀어 왔다가 그 목적을 놔두고 사람을 찾아서 나간 거예요. 사람 피해서 도망다니던 여인이 적극적으로 사람을 찾아간 겁니다. 왜죠? 사람이 두려웠어요. 겁났어요. 사람이 자기를 보면 뭐라고 얘기할까 봐, 부정한 여인이라고 자기 손가락질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사람이 웅크리고 있었던 겁니다. 상처받을까 봐. 그런데 이 여인이 사람을 찾으러 갔단 말이야. 사람에게 찾으러 내려갔어요. 마음이 바뀐 거예요. 정서의 변화, 마음이 바뀐 거예요. 뭐가 변화됐죠? 능력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왔어. 대단한 거잖아요. 그 사람한테 뭔가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여인의 말에 설득당해서 왔단 말이에요. 여인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가뜩이나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아주 유명한 동네 부정한 여인인데 그 부정하게 여의던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사람이 마음을 움직이고 몸을 움직여서 예수님 앞에 왔단 말이에요. 여자가 능력이 생긴 겁니다. 여자가 능력이 여러분 플라톤이 지인용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용기라 그랬잖아요. 용기가 매우 중요하다니까.
여자는 자신이 생긴 거예요. 정서의 변화. 이제는 능력이 생긴 겁니다.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올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 만나면 세 가지 변화가 된다 그러는 거죠. 오늘 예수를 만남으로 일어나는 변화와 양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변화가 일어난다고? 첫째, 목표의 변화, 목적의 변화. 자, 목적의 변화라고 합시다. 하나로 시작. 첫째, 두 번째, 정서의 변화. 세 번째, 능력의 변화.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나는 내 인생의 목표,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 정서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 불행한 사람이야, 나 우울해, 나 소극적인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갑자기 용기가 생기고 자신이 생기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사람 피해서 다니다가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야. 정서가 변화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몸을 움직여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람을 끊임없이 설득해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설득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전 설득이라는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요즘 이 기독교가 상당히 사회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독교는 사회 설득에 실패했어요. 사회를 설득하는 데 실패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좋은 게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목사라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봐도 성도들이 그래도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나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죠. 어디나 다 그런 거예요. 하위 10%는 항상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착하게 살잖아요. 거짓말 덜 하려고 하고, 그래도 좀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보단 다른 사람에게 좀 유익을 끼치고 살려고 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 받기를 원하고, 그래도 무엇인가 좋은 일 하고. 여러분, 사회복지사역에 거의 70%를 개신교가 하고 있어요. 근데 사회 설득에 실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예배당 다 지어놓고 이렇게 다 해놓고 다 와서 공짜로 예배당도 빌려주고 결혼식도 하고 여기서 뭐 음악회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해라. 근데 사람들이 그 문턱을 못 넘어와. 그 문턱을 넘어오는 사람이 아주 소수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지 몰라. 정말 사랑이 이루어지는 건 또 모르고, 교회는 정말 다른 사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도 모르고, 뜨거운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모르고, 그러다가 툭툭 여기서 던져져 나가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이런 몇 가지 부정적인 얘기를 모자해서 그걸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닌데 엉뚱하게 인식된 거예요. 여러 가지 몇 가지 툭툭 튀어나간 것 중에 사람은요, 정보에 종속돼요.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이상한 자기관념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교회는 이것을 설득해 줬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안 했잖아. 우리는 예배당 문 다 털고 정말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가서 거기 가서 나눠줘야 돼. 근데 우리는 그들 보고 오라고 했거든. 근데 그들이 문턱을 넘는 사람이 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를 설득해내지 못한 거야. 우리 잘못한 건 없어요. 근데 사회를 설득해내지 못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우린 가슴 아파하면서 오해받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데 이 설득을 이뤄내지 못하고요. 제가 처음에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13개월 됐어요. 세가적인 개척이 13개월 됐는데 예배당을 종교 부지를 우리가 뭐 이렇게 해서 예배당을 좀 지라고 이렇게 제의가 왔어요. 분당에 24개 종교 부지가 있는데 23개는 이사를 왔고 개척해서 교회를 진 교회는 저희 교회밖에 없어요. 23개는 이사 왔고 제 한 개문은 이제 저희가 거기서 개척을 해서 쳤는데 13개월 됐어. 근데 교회는 430명 정도 모였어요. 근데 그 중에서 6개월 이상 된 교회는 절반이 안 돼.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온 지도 아마 한 달, 두 달, 세 달. 나중에 건축위원장, 뭐 장로님이 한 분 계시긴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찾아서 물어서 장로님 건축위원장 좀 하시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난 이 교회 나온 지 한 달 반 됐어요 그러더라고. 근데 한 달 반 된 분이 건축위원장이 돼서 이건 교회를 지었어요. 예배당을 지었어. 근데 13개월 된 교회, 목사가 만난 지도 얼마 안 되잖아. 절반은 목사가 만난 지 6개월, 3개월, 뭐 다 2개월, 1개월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어떻게 해요? 뭐든지 논리가 있어야 되잖아. 해도 논리, 안 해도 논리. 그래야 섭섭하지 않으니까. 제가 그래서요, 보름 동안 새벽 5시 반부터 시작해서 밤 1시까지 그때 한 250가정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가정을 한 가정씩 다 신방을 했어요. 다 한 가정씩 신방을 해서 새벽 5시부터 밤 1시까지 뭐 잠깐 신방한 거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부탁했어요. 예배당을 짓느냐 말느냐라고 결정을 할 때 찬성 좀 해달라.
제 한 가정마다 다 다니면서 찬성을 해달라. 그러고 이제 다 이제 2주 지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교인이 다 모였어요. 다 모였어. 이제 예배당이 조그마하니까 32평짜리 상가야. 그러니까 뭐 다 모여봐야 몇 명이나 모이겠어. 근데 깜짝 다 모였어. 이제 뭐 밖까지 다 서서. 그래서 우리 예배당을 질 거냐 말 거냐. 질려면 질 논리가 있고 못 지면 못 질 논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논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그 땅값 치르고 예배당 지려면 30억이 필요해. 근데 우리 교회 1년 예산은, 그때 1년 된 예산은 1억 8천만 원이야. 그 1년 예산이 20배가 있어야 돼. 이게 말이 돼? 논리를 찾아봤는데 논리는 딱 한 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인들이 이랬어요. 우리는 논리는 딱 하나다. 이 앞에 있는 목사가 작년 2,000명을 목회할 수 있는 목사처럼 보이냐, 아니면 2,000명을 목회 못할 목사처럼 보이냐. 제가 그때 33살이었어. 그냥 1년 지나니까 34살 됐네. 논리가 그것밖에 없잖아요. 아니 1년 된 교회인데, 13개월 된 교회인데. 그래갖고 뭐 2,000명 정도 모이면 땅도 조그매. 우리 교회 363평이야. 조그매. 363평이야. 그럼 그 교회에서 제일 많이 모일 때 10,000명 예배 드렸어요. 애들까지. 근데 363평 요 예배당을 질래니까 2,000명 정도 되면 예배당 짓는 거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럼 이 교회가 2,000명이 될 거냐 아니냐, 그것만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라. 그래서 찬성을 했는데, 찬성할 사람 손 들고 반대할 사람 손 드는데 다 100% 찬성했어. 근데 왜 그럴 것 같아요? 내가 한 사람마다 다 찬성하라고 다 쫓아가서 얘기했거든. 그러고 손 들라 그랬더니 다 손 든 거야. 저는 이게 설득이라고 생각해요. 한 사람. 설득은 상대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진정과 진실을 전해주고 그 사람이 결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결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주고, 그것이 진정과 진실로 느껴질 수 있도록 진정과 진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사회 설득에 실패한 거예요. 우리 좋은 기제를 가지고 있다고. 근데 그거를 설득을 못한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요. 난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가 좋더라고. 세상보다 낫더라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야. 세상이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설득을 시켜주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이 여인은 설득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다른 사람을 설득한 거예요. 바뀌어졌잖아요. 첫째, 목표의 변화. 그 다음에 정서의 변화. 그 다음에 능력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렇게 하위 가치를 누리다가 상위 가치를 발견하는 순간 그의 삶에 이런 변화가 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까지 자기가 살고 있는 것이 자기의 가치력이었던 거예요. 물을 길어야 먹고 살았어. 먹고 살아야 돼. 이게 자기 가치였어. 그래서 사람 피해 다니면서 그 뜨거운 햇볕에도 이 사람은 물을 기르러 왔던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는 상위 가치를 발견하고 나니까 이제 물 깃는 것 자체보다 더 귀한 일이 생기니까 물덩이 버려두고 상위 가치를 잡는 겁니다. 촛불 훅 끄고 이제는 이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밤중에 우리가 여기 왜 왔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오면 안 돼서 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는 건 압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은 참는 건 오래 못해. 참는 건 오래 못해요. 고무줄 누리다 보면 땅 끊어지잖아요. 이거 탄성한계라 그러죠. 우리 옛날에 그 학교 때 배웠잖아. 탄성한 고무줄을 누리면 탄성한계 이러면 땅 끊어져요. 절대 참는 건 오래 못합니다. 그냥 60분만 지나면 설경 끝나 이래갖고는 매주 못 나와요. 뭔가 기쁘고 행복해야 돼. 기쁘고 행복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여기 있는 분은 다 기쁘고 행복하신 것 같아. 그래요. 난 여기 오면 꼭 은혜를 받고 가요, 제가.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위 가치를 놓을 만한 상위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질 전에 와서 얘기했죠. 본질이 뭐라고요? 모든 문제를 여는 열쇠라고 얘기했죠. 맞는 키. 우리 삶의 본질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 같이 나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갖고 슬픔도 열어가고, 예수 그리스도 갖고 기쁨도 열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도 열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눈물도 풀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맞는 키 가지고 다 척척척 다 열리는 거야. 이게 본질이잖아.
본질 백화점 얘기해 줬잖아. 백화점에서 너 가지고 싶은 거 하나 가져라. 그럼 우리 볼 것 없이 뭐 가진다? 보석 하나 들고 나오면 돼. 그거 들고 나오면 원하는 거 다 살 수 있으니까 고민할 거 없어. 딱 들고 나오면 돼. 그거 하나면 모든 거 다 살 수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있으면 다 해결되니까. 그게 우리의 상위 가치니까. 그 상위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목적이 바뀌어지고 정서가 바뀌어지고 행복해져요. 그 다음에 우리의 능력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확신이 있는 것과 확신이 없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제자훈련 수련회 갔어요. 속초로. 거기 아래 무슨 옛날에 하나콘도인데 이름을 소렌토 뭐를 바꿨던가 하여간 뭔가 이름을 바꿨더라고. 그래서 그런지 수련회 갔어. 이제 다 갔는데 제 방에 딱 들어가니까 거기 설악산에 가면 그 아래 하나콘도 요새 뭐 소라노 뭐 리조트라고 해놨던데 거기 보면은 워터피아 이렇게 뭐 스파도 있고 뭐 수영장도 있고 그런 게 문 딱 여니까 제 왼쪽에 딱 보이더라고. 저게 이쪽 왼쪽에 있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저녁에 이제 거기서 진행하는 목사님이 그러더라. 여러분 내일 아침에 온천을 하려면 아침에 가서 분당교회 왔다고 얘기하면 다 그냥 들어가게 하니까 온천에 가려면 나가서 현관에서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거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나는 여기 현관인데 내 방은 이쪽인데 다 우리 식구들 방이 다 이쪽인데 거기서 볼 때 왼쪽에 있었는데 나가서 오른쪽으로 가라는 거야. 뭐 그런가 보다. 그 다음날 아침 6시 반쯤에 갔고 7시 반에 이제 또 아침 집회를 하니까 빨리 가서 이제 하고 와야 되겠다 하고 오른쪽으로 갔는데 정처 없이 가고 굉장히 길어요. 아마 거기 다 가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길어도 한참 갔는데 안 나오네. 그리고 이 건물의 끝에 가다 안 나와. 이거 뭐야? 이거 오른쪽으로 가라는데 혹시 사회 보신 우리 목사님이 자기가 이렇게 이쪽으로 서서 오른쪽 가는 거 아닌가 의심이 들어서 다시 여기서 열심히 이쪽 끝 갔는데 한 10분 걸어가야 돼. 그래서 추운데 난 마스크도 안 하고 그냥 갖고도 아침에 그냥 그저 온천 목욕하겠다고 저 끝에 가도 없네. 근데 깜깜해요. 6시 반 됐으니까 건물이 보이면 보고 갔겠죠. 근데 저기 가도 없는 거야. 이게 헷갈리는 거야. 그때부터 내가 뭐 이거 치인 건가 어떻게 된 건가. 그래갖고 다시 거기서 한참 절반 올라갔고 프론트에 가서 직원에게 물어봤더니 나가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다시 오른쪽으로 갔어. 근데 그래도 없는 거야. 야 이거 정말 헷갈리네. 그리고 이거 아무것도 깜깜하고 안 보이니까 불도 안 켜놨더라고 아침에. 근데 어떤 사람이 털털거리고 저쪽 가더라고. 근데 그 아침에 사람이 가는데 어딜 가겠어. 저 사람은 목욕 가겠지 생각하고 그 사람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이게 이렇게 되더만 길이 이렇게 돼서 사선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는 좀 설명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갔다가 여기에 있는데 이게 이렇게 가서 저쪽 끝에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 이해 안 하면 오해해야지.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가서 목욕을 하고 보니까 뭐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랑 다 또 제자훈련 수료생들 다 있더라고. 그래서 목욕하고 아침에 왔는데 근데 그날 생각한 게 있어요. 야 이거 믿음이 없으면 날마다 헤매겠다. 여러분 결정 잘했어요. 결정 잘한 거야. 그리고 실제로 그 길이 맞아. 근데도 잘 선택해서 잘 갔는데도 확신이 없으면 잘 가다가도 아닌 것 같아. 의심이 드는 거야. 그럼 거기서 되돌아와. 여러분 예수 잘 믿었죠? 예수 잘 믿었죠? 근데 뜨거운 확신이 없으면 잘 믿었다가도 또 마음이 흔들려서 이 산이 아닌가 봐 그러고 또 내려오는 거야. 그리고 또 옛날 길로 가는 거야. 가자 세상을 향해 가는 거야. 그리고 또 저쪽에 가서 헤매다 세상도 여기도 아니야. 또 이쪽으로 가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뜨거운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길도 이렇게 늘 갈지자로 행보하는 거예요. 좀 뜨겁게 믿었다 또 식어졌다 또 아직 내가 이게 아닌데 그러고 또 믿었다 식어졌다. 그러니까 날마다 제자리야. 날마다 제자리.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따라서 합시다. 믿어줍시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믿어주는 거잖아요.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말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자 따라서 합시다. 부모를 이겨서 세상을 이겨라. 부모가 아이들한테 이기면 큰일 나요. 그 아이는 좌절하는 거예요.
부모는 아이를 이기면 절대 안 돼.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우주예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우주라고. 온 우주가 다 나를 대항해. 부모가 아이들에게 있어서 져주지 않으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부모가 나한테 져주는 거야. 그러면 야, 내가 온 우주를 능가했네. 그러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뛰어나가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합시다. 부모를 이겨 세상을 이겨라. 제 집에 딸이 셋 있습니다. 딸이 셋 있는데 첫째가 나는 그 아이들이 학교 가서 이게 무슨 뭐 심성검사 이런 거 봤는데 나는 나 굉장히 미안하더라고. 그 아이들 중에 그 제일 뛰어난 항목이 준법성이더라고. 뛰어난 항목이 준법성이더라고. 이 준법성이 뛰어난 이유가 뭐겠어요? 걔네들이 얼마나 엄격한 교육을 받았으면 준법성이 가장 뛰어났겠어. 여러분,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예,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거 아주 유명한 소설입니다. 그게 그 맥클레인 목사님 그 일가에 대한 그 실화적인 그 소설이거든요. 제가 그 영화를, 그 브래드 핏이 나오잖아요. 그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그 영화를 찍은 몬태나에 가서 15일을 있다 왔어요, 혼자. 몬태나는요, 옛날엔 스피드 리밋이 없었어요. 가면 미국에서 유일하게 75마일이 그 속도 제한이야. 그리고 어떤 데 70마일이고 보통 65마일이면 그 속도 제한이거든요. 옛날엔 거기 휘발유 채워가지고 물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땅에 사람은 100만 명밖에 안 살아. 그러니까 거의 몬태나가 이 마운틴스라는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산들만 있는 이런 거예요. 거기서 호스 위로, 제가 영화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 뭐 호스 이스퍼러스, 그다음에 그 레전드 오브 펄, 가을의 전설 뭐 이런 거 다 거기서 찍은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 갔는데 소설에 나오는 그 지명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뭐 블랙북강, 그다음에 뭐 울프 크릭 뭐 이런 것들. 너무너무 제가 그 영화도 좋아하고 소설도 좋아서 제가 거길 갔어요. 근데 그 첫 문장이 뭔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는 장로고 목사였다. 우리 아버지는 장로고 목사였다. 이게 첫째 문장이야. 그게 뭐겠어요? 굉장히 좀 이렇게 견고하고 이렇게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하드한 이런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난 미안하더라고, 애들한테. 근데 애들이 3명인데도요 환경이 다 달라. 나는 우리 첫애가 귀를 뚫고 왔는데 나한테 엄청나게 혼나고 눈물을 찔찔 흘리고 그랬어. 귀 뚫고 왔다고. 아니, 난 걔가 귀 뚫고 왔는데 난 내 딸이 귀를 뚫고 간 걸 나는 너무 혼내준 거야. 근데 둘째가 귀를 뚫고 왔는데 하나도 안 혼내줬어. 셋째는 귀를 뚫고 온 게 아니라 내가 그랬어. 야, 너 왜 귀를 안 뚫고 오냐? 그러니까 한 집에 3명이 사는데 얘네들이 환경이 다 틀려. 첫째는 근데 우리 그때 큰애한테 좀 미안해요. 걔는 제일 아주 수준 높은 이런 압박을 받고 살았어요. 근데 애들이 저로부터 자유로워진 기회가 있었어요. 큰애는 이 말이더라고. 말 한마디잖아요. 사람은 자기가 표현하는 언어 이상을 못 벗어나요. 그 사람이 쓰는 단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제가 전에 플로벨의 일몰이로서 말씀드렸잖아요. 한 가지 사물을 가장 적합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하나예요. 그것을 쓰는 사람이 신이고 작가거든요. 근데 이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아이가 무슨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이러더라고. 어느 날 내가 딱 야단쳤더니 이러더라. 아빠, 나도 기준이 있어. 나 그 말 듣고 충격받았어. 기준이 있다는 사람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 그래서 너는 이제부터 자유다. 나는 너를 가리킬 게 없다. 걔는 그때부터, 고등학교 때 그때부터 자유로워졌어요. 둘째, 어느 날 얘기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슨 얘기를 하다. 근데 내가 지금 내 수준 낮은 상태에서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은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러면서 내 수준 낮은 상태에서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게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수준 낮은 상태라는 거야. 나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았어. 너도 오늘부터 자유. 그러니까 아이들을 풀어주는 때가 있잖아. 이 정도면 돼. 뭐 기준이 있다는 애를 내가 뭐라고 얘기해? 걔 기준 따라 살아야지. 그리고 자기가 수준 낮다는 걸 인식한 사람을 내가 뭐라 그러겠어. 셋째는 나한테 또 감동을 준 게 뭐냐면 세렌디피티라는 말이 있어요. 그 어떤 우연히 일어난 건데 그게 이제 그에게 있어서 우연한 기회인데 이제 어떤 계기가 돼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저한테 세렌디피티에 대해서 자기가 뭐 이렇게 그 메일을 보내왔더라고. 그래서 얘도 이 정도면 되겠다. 대부분 다 고등학교 때예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아이들이 저로부터 이렇게 자유로워지는 기회가 있더라고. 그때부터는 전 자유야. 내가 너한테 네 일은 네가 결정하고 아빠에게 묻지 말고 결정하고 대신 하고 싶은 때 얘기하고 안 해도 된다. 이제 그때부터는 자유예요. 걔네도 컸으니까. 그런데 나는 우리 아버지는 장로교 목사였다. 이 말은 상당히 의미가 있잖아요. 장로교는 뭐 그다음에 아주 견고한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좀 애들한테 미안해. 요새는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맨날 미안하다. 니네 목사 아버지 만나서 얼마나 고생했겠니.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 그럼 이렇게 얘기하고 또 위로는 걔 둘이 놀 거 다 놀았어. 몰래. 그렇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단어 하나가 툭툭 터져 나올 때 우리 감동을 받잖아. 나도 기준이 있어, 아빠. 나도 내 기준에 있어 살아. 내 낮은 수준에서 내가 지금 뭐 생각한다는 게, 내가 결정한다는 게 난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우연한 기회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 이런 얘기 한마디 들을 때마다 걔도 너도 컸구나. 너는 네가 결정해도 되겠어. 놓아주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 어느 날 그런 게 있잖아요. 부모는 항상 그래야 돼요. 부모를 이겨서 세상을 이겨라. 너네가 나를 넘어서 세상으로 나가야지. 내 울타리 하나 갇혀 있으면 되겠니? 내 가르침 속에 갇혀 있으면 되겠니? 나를 능가해 가야지. 그래서 부모는 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밟고 앞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서 남을 이겨버리면 그 사람은 나를 절대 못 넘어가요. 쓱 져주는 거죠.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다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누리면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갈지제 왔다, 나 거기서 한 30분 왔다 갔다 하지. 이 끝에서 이 끝 오는데 10분이니까 2번 항복하면 얼마겠어요? 그건 30분 된다고요. 그 추운데 왔다 갔다. 그러니까 확신 없으면요 늘 고생하는 거예요. 이 길이 아닌가 봐, 이 산이 아닌가 봐, 그러는 거죠. 자, 보세요.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따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청년에게 말하잖아요. 십계명 지킨다. 예, 잘 지켰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부자 청년인데 뭔가 일가를 이룬 사람이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는 거예요. 십계명 지켰는데 예, 잘 지켰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이 네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오라. 이 청년은 충격을 받은 겁니다. 재물이 많은 것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재물이 많은 것보다는 재물에 대한 집착이 심했던 거겠죠. 아니, 그렇게 재물도 많은 이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것만 해도 위대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마지막 관문을 못 넘고 근심하며 돌아간 겁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근심도 안 하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사람 재물 가진 게 배가 아파서 그랬겠습니까? 그 재물보다 더 좋은 무엇이 있다는 것을 그에게 암시한 거잖아요. 뺏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좋은 상위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근심하며 가는 거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예수님, 그럼 누가 천국에 갑니까? 나 저 청년이 저렇게 천국 못 가고 가는 거 보니까 우린 가망이 없는 것 같아요. 저 청년보다 우리는 더 못해요. 그 제자들이 겁난 거예요. 제자들이 겁이 났다고. 그럼 누가 천국에 갑니까? 저 청년 저렇게 하는 거 보면 우리는 천국에 갈 꿈도 못 꾸겠네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가망을 끼고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가는 겁니까? 너무 두려워서 이렇게 외쳤던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따라서 합시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우리의 모든 것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도 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생각과 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들에게 목표의 변화, 목적의 변화가 생기고 정서의 변화가 생겨서 두렵지 않아지게 되며 내가 슬프지 않게 되는, 자신 있는 사람만 겸손해지는 겁니다. 자신이 있기 때문에 겸손한 거예요. 늘 말씀드려요. 우리는 탁월함과 겸손함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야 돼. 탁월해야 남을 도울 수 있잖아. 근데 겸손해야 남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돼. 아니, 탁월한 사람이 겸손하지 않으면 이 탁월한 사람이 잘난 척하는 거 당연하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것을
받아들이질 못해요. 왜냐하면 탁월하면서 잘난 척하면 그것을 정서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해. 그러니까 탁월하면서 겸손해야 되는데 이건 자신이 있으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겸손할 수 있다는 것은 자신 있는 자만이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능력이 있어지는 거야. 부끄럽지 않아. 능력이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니까. 자,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짐이 아니고 힘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 따라서 합시다. 소화력과 흡수력. 소화력과 흡수력.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음식들, 뭐 거친 음식, 뭐 부드러운 음식 있죠. 저는 그래도 참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어떤 음식도 맛있는 것 같아. 참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더라고. 목사로서 그건 대단한 축복이에요. 어떤 음식도 다 맛있어. 그러니까 꼭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될 필요가 없어. 아무 음식도 다 맛있으니까. 난 이런 생각을 하거든. 모든 음식은 다 원소기호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모든 음식은 다 원소기호로 만들어졌다고. 근데 조금 철학적으로 생각하면 뭐 괜찮아. 거친 음식도 부드러운 음식도 이것이 내게 들어와서 용해되면 다 원소기호로 분해돼서 내 몸속에 흡수될 거 아니야. 조금 맛있다 맛없다라는 게 뭐야? 내 입에 얼마나 익숙한가 익숙하지 않은가의 그 차이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먹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흡수해서 내 몸의 양분으로 삼을 수 있으면 유익한 음식이 되는 거잖아. 아무리 좋은 재료로 만든 맛있는 음식이라도 내가 소화해내고 흡수하지 못하면 안 되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삶의 모든 환경이 나한테 거친 음식이야. 그렇지만 내가 그것을 소화하고 흡수할 수, 내 옆에 있는 사람 되게 까다로운 사람이야. 되게 참 뾰족한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도 내가 소화시킬 수 있고 흡수할 수 있다면 품을 수 있는 거죠. 사울의 비극이 뭐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람이 혼하는 소리를 듣고 그가 거꾸러진 거예요. 내가 천의 능력밖에 없어. 근데 다윗은 만의 능력이야. 네가 이제 사람의 마음을 얻었으니 얻을 것은 이 나라를 얻는 것밖에 없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되겠냐? 너는 나를 죽이게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너를 먼저 죽여야 되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 순간부터 사울은 비극으로 끝나고 자기가 죽고 말잖아요. 사울이 뭘 했어야 돼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 라는 혼화의 소리를 들었을 때 야, 나는 천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구나. 안 되겠다. 저 만의 능력을 가진 다윗을 때 신하로 삼아서 난 만천의 사람이 돼야 돼. 이러면 문제는 달라진 거예요. 그렇잖아. 내게 능력이 부족하다. 이건 하나님이 그럼 능력 있는 사람을 품어서 나는 한성교회가 이렇게 훌륭한 교회가 된 것은 우리 도목사님이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도목사님은 사람을 아주 아껴요. 사람은 아주 아껴요. 저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한 번 알면 끝까지 갑니다.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우리 도목사님은 내가 굉장히 좋아해요. 내가 굉장히 좋아해요. 저 이렇게 사람 잘 안 만나거든요. 근데 우리 도목사님은 제가 굉장히 만나고 싶어 해요. 그래요. 우리들이 이뤄가는 삶 가운데서 무엇인가 소화하고 흡수하면 돼요. 자, 따라서 무엇이든지 소화하겠다. 어떤 삶이든지 흡수해내겠다. 그래요. 우리 그렇잖아. 삶이라는 게 참 어렵잖아요. 삶이 왜 어려운지 아시죠? 계단이 1000개예요. 1000개 계단 내려가는데 한 개만 헛디뎌도 굴러.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매일 40층씩 걸어 올라가거든요. 우리 아파트가 40층은 아니고 우리 아파트가 40층은 아니고요. 23층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 앞 집이 15층인데 지하실로부터 하면은 이제 15층까지 걸어 올라가면 17층이잖아. 그럼 성이 좀 많자. 그럼 엘리베이터 타고 거기 23층까지 걸어 올라가. 그래서 다시 엘리베이터 타고 와서 거기 우리 집까지 가면 40층에서 42층 정도 되더라고. 그럼 오래 안 걸려요. 오래 안 걸려. 그거 뭐 거기 한 23층 올라가 한 7, 8분밖에 안 걸려. 오래 안 걸려. 걸어보세요. 계단은 한 층에 16개야. 한 층에 16개야. 그럼 10층이라면 160번 움직이면 되고 몇 분 걸리겠어? 10층 올라가는데. 그래서 아니야. 정말 걸어보여요. 그거 별거 아니야. 내가 그래서 40층은 새벽기도 끝나고 가고 또 저녁에 갈 때 근데 40층은 걸어 댕긴다고. 40층은. 그리고 꽤 남은 그냥 17층만 가고. 근데 뭐 운동하는 거 없으니 그래도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계단만 보면 용기가 나. 계단만 보면 산에도 가다 보면 계단이 있는 데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확실히 나보다 산 더 잘 가는 사람인데도 계단 부분만 하면 내가 그 사람보다 빠르더라고.
그 참 사람이 그 훈련이라는 게 사람을 참 다르게 하대. 그러니까 계단 싫어하는데 나는 계단만 보면 반가운 거야. 그래요. 자, 따라서 봅시다. 70점 맞기 어려우면 90점 맞아 버립시다. 왜냐하면요, 제가 처음에 그거 17층 지하실에서부터 17층 올라가는데 숨차고 그러더라. 그래서 화딱지 나서 23층까지 올라가 버렸어. 따라서 합시다. 한 번 하면 능력이다. 한 번 하면 능력이다. 한 번 하면 능력이에요. 그랬더니 아멘이죠. 한 번 하면 능력이야. 한 번 하면. 그래서 17층, 15층이니까 밑에서 17층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이렇게 힘들 바에는 이거보다 더 높은 걸 해버리자. 그래서 꼭대기까지 가니까 다음부터 17층은 안 높은 거더라고. 늘릴 바에 한꺼번에 늘려버리세요. 조금씩 늘리지 말고 한꺼번에 늘려버리라고. 믿음도 그거예요. 결단해서 커지잖아. 결단해서 커져. 이 금요심리학에 나오는 게 얼마나 큰 도전이야. 여기 나온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요. 안 믿는가 본데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기 나온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요. 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자, 봐요. 누굴 불렀어? 잠깐 일로 와보세요. 여기 왔어요. 가? 이런 사람 없죠? 하나님이 기도에 오라고 불렀잖아. 우린 응답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봐? 이러시겠어요? 하나님이 불렀으면 뭔가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불렀으면 뭔가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목표도 정서도 능력도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가다 우리 아까 말했지만 시험을 받는단 말이야. 시험 받아. 내가 얘기 드린 것 같은데, 개척교회일 때 저희가 거기서 22개월 예배를 드렸거든요. 개척교회인데 이게 참 문제가 있더라고. 32평 상가 한 칸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도 1부, 2부, 3부, 4부 해서 그 32평 상가에서 630명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늘이 관리비 내는 마지막 날인데 오늘까지 꼭 내세요. 수도 안 나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믿음대로 삽시다. 수도 안 나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관리사무소 가서 얘기했어요. 그 예배 시간에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런다고 얘기해놓고 못 지키고 계속 예배 시간에 하더라고. 그게 할 수 없더라고. 그 스피커 내려갖고 똑 잘라버렸어, 선을. 그때 그 다음부터는 거기서 22개월 동안 지내면서 나올 때까지 한 번도 그런 얘기가 안 들렸어. 안 믿는가 본데 믿으세요. 끊어야 돼요. 끊어야 돼요. 사탄의 소리는 끊어야 돼. 그거 선 안 끊고 내가 좀 뭐 사람에게 시키고 관리해보고 관리가 될 것 같아? 끊어야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들을 수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 가운데 확고함을 가지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여인이 사람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사람을 데려와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듣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두 번째 얘기잖아요. 오늘 얘기 드리고 제가 마칠 건데 뭐죠? 제가 오늘 정말 드리고 싶은 얘기. 예수님 먹을 거 갖고 왔습니다. 그치? 지금 나에게는 나의 양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먹을 거 갖다 드렸나?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에요. 나의 양식은, 따라서 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낸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나의 일은 나 보낸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그 말씀하셨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데 내가 먹을 음식, 내가 입을 옷, 내가 잠을 잘 수 있는 공간, 이게 우리 일용할 양식이겠죠. 근데 우리 일용할 양식은 그것뿐 아니잖아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낸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예수님은 날마다 그 양식을 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양식이 뭡니까? 밥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한 그 일을 이루고 그 뜻을 온전히 행하는 것, 그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이 양식을 드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양식을 드셨습니까? 양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양식을 드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온전히 이루어드릴 그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이 확신이 있으면 뜨거워져요. 사람은 열정이 식으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열정이, 여러분 그 달과 유펜스 보면 스트릭틀런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죠. 누구죠? 폴 고갱이잖아요. 어느 날 그가 주식증권상으로 부유한 생활을 살다가 그 그림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그는 타이틀을 가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에 어떤 열정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요. 근데 그 열정이 식어지면 우리는 그 우리 앞에 있는 언덕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뜨겁게 할 수 있는 내 삶의 양식이 있는가? 여러분, 열정이 식어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이 뜨거워야 돼. 공부를 해도 마음이 뜨거워야 되고요. 이 일을 이거 오늘 밤늦게 일했더니 정말 피곤하다. 이런 사람은 절대 성공 못합니다. 밤새도록 일했더니 피곤이 다 풀리네. 이런 사람만 성공해요. 밤새도록 일했더니 피곤이 다 풀리네. 이런 사람만 성공한다니까. 일을 해서 피곤한 사람은 절대 그 일 가지고 성공 못합니다. 여러분 게임 좋아하는 사람 있죠? 게임을 밤새도록 하니까 피곤해요? 피곤이 풀려요? 게임을 했는데 피곤한 사람은 게임으로 성공을 못해. 여러분 뭐든지요 그 일을 해서 피곤이 풀려요. 그냥 오늘 말이야 심야기도 했더니 좀 피곤해 빨리 가서 자야지. 이런 사람은 안 돼. 오늘 심야기도 했더니 기운이 벌쩍 나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뭡니까? 자 보세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이제는 마음의 열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양식이 무엇일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내가 왜 여기 살까? 이게 뭐죠? 자기의 존재에 대한 자각이란 말이에요. 자존감이에요. 자기의 존재에 대한 자각이에요. 자신이라는 실존의 존재의 자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왜 사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논리가 정연해야 실제가 강할 수 있어요. 논리가 정리가 안 되는데 실전에서 강할 수 있겠어요? 언제나 하다가 모든 일은 중간에 다 틀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저 끝까지 가는데 이 앞에 일을 보고 결정하는 건 100점 100패야. 왜냐하면 저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10번은 뒤집히는데, 중간에 10번은 뒤집히잖아요. 항상 우리 저 끝을 봐야 돼. 그래야지 중간에 10번 뒤집혀도 저 끝까지 가는 거죠. 멀리 보는 사람은 먼저 보는 사람이잖아. 멀리 보는 것과 먼저 보는 건 똑같은 말이잖아요. 눈앞에 일을 보고 처음에 힘 있는 사람이 이겨요. 시간 지나면 지식과 지혜 있는 사람이 이겨요. 더 가면 의지가 굳은 사람, 우리 버전으로 따지면 믿음이 굳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간에 10번 뒤집어지니까 뒤집어질 때마다 어떻게 하겠어요? 잘 됐다 안 됐다. 제 총량의 법칙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요. 이제까지 살아가면서 참 힘든 분들이 있어요. 기도응답도 늦고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있다고. 이런 사람은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이라서 그래. 균등하신 하나님. 이제까지 참 그래도 잘 살고 그런 대로 일도 잘 되고 시험도 한 번에 합격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 앞으로 어려운 일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은 또 뭐요? 이런 사람은 어려움만 있을 줄로 믿어요. 왜? 하나님은 공평하잖아. 평균케 하시잖아. 그렇잖아요. 공평해. 그러니까 꽃길 걸은 사람은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려움만 있었던 사람은 기도응답도 느렸던 사람은 이제 빨리 응답해 주시고 당연한 거죠. 근데 어려움 겪더라도 너무 그렇게 마음 쓰지 마세요. 그것도 분량 차면 또 지나가. 그것도. 그때 어려움 줄 때는 사람이 어려움이 결정이 돼요. 터널이야. 끝이 안 보여.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여. 내 인생 끝났다. 여기서 그냥 자기 망가지고 자해하고 많이 둥글는 사람은 나중에 터널 끝에 가서 빛이 보일 때 이미 다 망가져 있어. 그러니까 터널 나와서 빛을 봐도 이 사람은 할 수가 없어. 근데 터널 안에서 언젠가 이 터널의 끝이 나오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서 자기를 망가뜨리지 않고 자기가 그 어둠 가운데도 할 수 있는 일을 해. 그 사람은 터널 끝에 닿을 때 거기서부터 대지를 향해 힘차게 뛰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결정은 끝이 안 보이는 터널 가운데 있을 때 결정되는 겁니다. 어려울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 겪을 때 절대 망가지면 안 돼요. 사람과의 관계 망가뜨리면 안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의연해야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려울 때 망가져 버리면 다 끝이야. 정말 어려울 때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내가 흔들어 보이는 거예요. 절대 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나를 가지런히 정리하고. 여러분 보세요. 황무지에 떨어졌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황무지에서 꽃을 피우려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삽들고 물길을 향해 가는 거예요. 가다가 3분도 못 가서 거기서 죽어버렸어. 그 사람 헛죽음했을까? 아니요.
다음 사람은 거기부터 파나갈 거야. 다음 사람은 거기부터 파나갈 거야. 세 사람이 파나서 물줄기에 닿았어. 이 사람은요, 실패한 사람이 아니야. 그 성공의 3분의 1을 기여한 사람이야. 그 성공의 3분의 1을 역사와 사에 기여한 사람이요. 황무지에 떨어졌으니까 죽으라는 소린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죽은 사람과 물줄기를 향해서 끝까지 땅을 파들어 들어간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죠? 거룩이라는 게 뭘까? 거룩은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완성을 추구해 나가는 과정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뭐 여기 예배 드리면 거룩한 거잖아. 거룩한 사람이 돼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기 때문에 거룩한 거잖아요. 내 양식은 나를 보낸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첫째,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나를 보낸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뭘까? 이건 항상 우리에게 생각돼야 돼요. 눈 뜨자마자 생각돼요.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내가 그 이루어드릴 온전한 일은 무엇일까? 뒤에 보면요, 넉 달이 지나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거두는 자도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뿌리는 자도 거두는 자도 함께 기뻐합니다. 사람을 거두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을 거두는 일, 사람을 거두는 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일이 포함되는 거예요. 내 삶의 어떤 순간에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내 삶의 어떤 순간에도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것이 있어야 돼요. 학생이면 학교에서, 직장인이면 직장인에서, 가정이면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루어드려야 할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내 양식이 나를 보낸 이의 뜻을 이루고 그 일을 온전히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 나의 양식이 되어야 돼요. 내가 날마다 밥 먹듯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날마다 밥 먹듯이 나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제가 3분 되면 마쳐야 되니까 마칠게요. 추운 겨울 차가운 바다에도 배는 떠 있습니다. 제가 설악산 몇 번 갔나 했더니 한 150번 간 것 같아요. 아니 25년 동안 1년에 7, 8번 가자. 몬수련에 엄청나게 많잖아. 그러니까 뭐 갈 때 가까운데 이제 설악산 가잖아. 거기 뭐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하니까 대강 생각해보니까 150번은 간 것 같아. 수련회를 25년, 27년이니까. 근데 그 숙소에서 늘 가는 그 숙소에서 이렇게 보면요, 밤에 그 바다가 보인단 말이야, 멀리서. 근데 그 추운 겨울에도 배가 떠 있어. 추운 겨울에도 배가 떠 있어. 어부가 고기를 잡는 거야. 밤에 불을 켜고 그 추운 겨울에도 그 고기를 잡아야 팔아서 애들 공부도 시키고 식구들 따뜻하게 집에서 자기도 하고 음식도 사 먹고. 추운 겨울 차가운 바다에도 배는 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추운 겨울 차가운 바다에도 배는 떠 있습니다. 그래요. 삶이 어렵고 지난하죠. 우리 청년들은 청년대로 삶은 어렵고 지난한 거예요. 아니 계단이 1000개인데 어떻게 거기서 1000개를 실수를 안 해? 어떻게 1000번을 다 잘해? 근데 우리 인생이 그래서 어려운 거라니까. 줄을 타고 가는데 한 걸음만 디디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단 1000개를 걸으면서 다 잘 내려가야 돼. 1000개 중에서 한 개만 헛디디면 그냥 굴러 떨어진다니까. 그러니 우리 삶이 얼마나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 능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뜻이,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는 뜻이. 그래서 우리는 추운 겨울 차가운 바다에도 배는 떠 있는 것처럼 환경과 상황과 모든 것이 어려워도 그 가운데도 그 추운데 안에 있어도 밖에 나가면 춥다고 생각한데도 그 추운 바다에서 그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을 새워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엄살 부릴 필요 없어요. 옆에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엄살 부리지 마. 자, 따라서 합시다. 엄살 부리지 마. 엄살 부리지 마세요. 그 추운 겨울 차가운 바다에도 배는 떠 있어. 물고기를 잡고 있어.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식을 먹이기 위해서, 애들 학교 보내기 위해서, 뜨뜻한데 식구들 재우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내가 되고 누가 되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거 힘들다고 엄살 부리지 맙시다. 제가 성경 가면 꼭 얘기하고 있어요. 자, 따라서 합시다. 절대 복종,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자, 헌신하고 잊어버리자. 이거 힘든 일일수록 복종해야 돼. 성경은 피곤하잖아. 새벽부터 밤까지 하고 또 저녁에도 기도해야지, 성령 충만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뭐 영적 싸움이 안 되잖아. 몸 피곤하거든. 그러니까 조금만 일해도 날카로울 수가 있어. 잘못하면 성경에서 싸움만 하다 오는 경우도 있어. 절대 복종, 절대 복종. 두 번째는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자.
이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의 가장 큰 죄. 나는 불쌍해. 나 주일마다 놀러 가지도 못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 나는 여름에 휴가 가야 되는데 왜 나에게 또 선교 오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또 여기 와 있는 거야. 자기 연민에 빠져.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자. 세 번째는 헌신하고 잊어버려야 돼. 따라서 합시다. 헌신하고 잊어버립시다. 헌신하고 잊어버리지 않으면요, 자기 공격주의자가 돼요. 자기 공격주의자가 돼. 헌신하고 잊어버려야 돼. 그래야 새로운 10년 전에 한 헌신이 아직도 기억나고 있는 사람. 그 10년 동안 헌신을 한 번도 안 한 거야. 10년 동안에 남을 도와줬는데 그게 계속 생각나. 10년 동안 남 도와준 적이 없으니까 계속 생각나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알아. 날마다 좋은 일 하니까 이게 구별이 안 돼. 좋은 일인지도 몰라. 헌신하는 사람은요, 그게 헌신인지도 몰라. 날마다 내가 평상시야. 그러니까 일꾼은 일하느라고 기운이 빠져서 말을 못해. 일을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기운이 빠져서 말을 못해. 근데 말꾼은요, 말하는 게 힘들잖아. 그러니까 말을 하다가 기운이 없어서 일을 못해.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말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요, 충격을 차관받아야 배는 떠있다 생각하고, 어떤 어려움도 따라서 합시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소화력, 흡수력. 자, 따라서 합시다. 내 삶의 어떤 일도 나는 다 소화해낼 것이다. 다 흡수해낼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